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무덤을 지켜달라.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요. 거기다 인봉까지 쳐서 아무도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3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또 하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왔다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일 큰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때 은혜를 받아요. 얼만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람은 많은 주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대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욕심을 좀 내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받아야지. 난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제일 주님을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그 3명에게 3가지 말씀을 하세요. 오늘 3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무서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워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럼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 뭔가를 두려워하고요, 염려를 하고요, 매여서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딱 믿으면 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정복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부활권회가 따로 있어요. 부활 믿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믿는다기보다 좀 잘 안 믿어요. 덜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라는 게요, 어느 날 100% 믿음이 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의 씨예요. 그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조금 뿌리를 내려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그때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지 않아요.
서서히 자라요. 서서히. 저도 젊었을 때는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막 설교도 막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정복됐습니다. 근데 깊은 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를 먹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죽음 그러면 뭐 죽으면 되지 하지만 깊은 데 들어가면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조금씩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더 새겨지면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더라고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니구나. 천국은 좋은 것일 수 있겠구나. 천국 가면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우리 먼저 간 교인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요, 죽음이 그렇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죽음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자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안 하는 분이 3분이 있었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담대하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부활을 믿으면 두렵지 않게 돼요. 자유가 찾아와요. 그 자유에서부터 기쁨도 나오고요. 그 자유에서 평안함도 나오고요. 모든 것은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대요. 주님은 이미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최소한 3번 이상은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매 장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활을, 주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신다고 그랬어. 그걸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니까 놀랬던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도리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은 참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입력된 게 나오는데 부활이란 개념은 사람에게 없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사람은 이게 박혔어요.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여간 한 세상에서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고생 안 하고 건강하게 살고 여기서 뭔가 해야 돼.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서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그런가 보다 이러지. 죽은 다음에 살아나? 아니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제자들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억도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과 성경이 따로 놀아요. 나는 부활한다. 이게 성경인데 내 믿음은 이게 안 들어왔어요. 지식이 내 믿음 속으로 딱 들어와야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새겨지는데 이게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보고도 안 믿었대요. 보고도 안 믿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야 내가 살아났다는데 보면서 저거 진짜 예수님 맞아? 우리 선생님 맞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지? 보면서도 그 주님이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왜 안 믿느냐?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난 살아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지식이 믿음화 될 때, 지식이 믿음화 될 때 그때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내가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성경 공부야, 성경 공부. 그 주일날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철학에 따라서 난 살 거야.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 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사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냐라.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뭐겠어요?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거울 보고요.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란 얘기예요. 언젠가 먼 시간 지났을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나도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돼요. 어떤 영국 사람이 책을 썼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 이렇게 썼어요.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히던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의 요즘 K 문화가 K-팝 뭐 이런 게 얼마나 세계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와 보니까 우울하대요. 여러분 자살이 제일 많은 계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봄이에요. 3월달, 4월달, 5월달 이때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게 한국이에요. 자살도 앞장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는 겁니까? 와서 보니까 막 치안도 좋고 뭐 밤에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세계에서 총 없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대요. 그게 한국이 하나예요. 한국, 일본, 뭐 중국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치안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풍성하고 근데 항상 우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국 사람이요. 항상 우울하대요. 왜 그러냐 들어가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대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를 경쟁을 시킨다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하고 들어가요. 좋은 영어 유치원은요 아무나 뽑지도 않아요. 거기서 정말 좋은 애들만 뽑아서 경쟁을 시켜요. 초등학교 가요. 경쟁을 또 시켜요. 스포츠 안 그렇습니까? 운동하고 뭐 골프 좀 치려고 그러면 다 시험 봐가지고 우수한 사람만 뽑아서 거기서 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노래 좀 하려고 해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붙여놔요. 붙여놔가지고 경쟁해서 1등만 최고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있답니다. 늘 패배의식이 있대요. 다 100점 못 맞으면 아무것도 없는 뜻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99점 맞았어. 그럼 나 100점 못 맞았어요. 2등 됐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패배의식이 있고요. 우울하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우울한 세계로 우리가 몰아내고 있어요. 경쟁이라 싸워서 이겨라. 들어가라. 대학도요. 경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도 경쟁해야 되고요. 노래도 경쟁해야 되고 다 경쟁해야 돼요. 아이들이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뭐 갖지 못하면 난 루저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필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자존감이 회복돼요. 예수를 믿으면 자존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이번에 교육시키면서, 얘들아, 니네들 다 아름다워, 다 멋져, 너희들 밝게 살아, 너희들은 다 꽃들이야, 난 너희들이 20년이 기대가 된다. 아이들이요, 소망을 좀 주세요. 공부도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부모 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냥 볼기를 쳐버릴 테니까.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다음 세대 일꾼들이고 기둥들 사람이고 이 시대를 끌고 갈 아이들인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놀랍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을 심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근데 이 가서 전하라는 것은 자 이제 전도하고 사람 데려와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니 잘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그 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이 현장 가운데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전하라 하는 것은, 나 전도하기 싫은데, 괜히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좀 벌었냐 못 받았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천지가 진동할 만한 사건이지. 예수가 진짜 부활했어요?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활을 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럼요, 다른 거 만사 다 제쳐놔야 됩니다. 이게 진짜라면.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 이게 진짜예요? 가짜면요,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세요. 거짓말 치는데 이 사기꾼 집단에 뭐하러 오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을까? 여러분, 역사 문헌도 뒤져보시고요, 책도 좀 보시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만일 이런 보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험 들면 내가 죽을 때 10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보험, 이런 보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숨 넘어갈 때요. 그럼 내가 그 보험 들면 보험사에서 와서 어떻게 10년 더 연장해 드릴까요? 그럼 네. 그럼 10년 더 산다? 여러분, 그 보험 안 들 사람 있을까요? 아마 돈이 얼마나 되더라도 다 들 겁니다. 10년 더 살게 만들면. 근데 이건 영생의 영생. 죽어도 살게 만드는 영생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아예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있고 믿는 자마다 다 부활을 받아서 다 영생을 얻는 게 사실이라면 어쩌시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죠. 무조건 믿어야지.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어. 알아보지도 않고.
알아는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알아는 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소리다 이러지 말고 알아는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 문답을 해서 한 사람씩 제가 다 일일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정말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예수 믿느냐? 너 고난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너 앞으로 인생길 어떻게 살겠느냐? 제가 3가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들어왔냐? 아이들이요, 확실한 애들은 다 대답을 해요. 너 예수님 믿어? 지금 천국 가? 그럼요. 그럼요. 아니 윤호가 대답을, 와 목사님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대. 할 말이 없게 만들다고. 야 고난이 뭐, 고난까지 거 괜찮습니다. 얼마든 당.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또 이제 변할까봐 걱정이지만 당당하더라니까요. 당당하더라. 기도 언제 하느냐? 기도는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하고요. 여러분 어른들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밥 안 먹는 사람 하나도 없네.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아이들이 기도한대요. 때때로 자기 전에도 기도한대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 믿음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몇 됐어요. 걱정하지 마. 너의 부모를 통해서 씨는 떨어졌어. 네가 그거 키우면 돼. 너 맨날 믿는다고 고백해라. 주님 믿음 달라고 고백해라. 그래서 믿음 없다 그러면 제가 이를 물어봤어요. 너 죄인인 건 알아? 안 돼요.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 그거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좀 부족하대요. 그러면 너는 씨가 떨어졌어. 이제부터 믿음 달라고 기도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 달라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 그리고 선포해.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만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만날 수 있어야지. 살아계신 주님인데 만나지도 않으면 그 살아있는 분 맞아요? 가서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마음이 오시고, 오늘 세린이는 오늘 문답을 좀 어제 아파서 듣게 했어요.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 중학교 때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2학년 때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막 물밀듯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만나는 거, 이게 만나는 거. 만남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요, 믿음이 있을 때까지 나 예수님 말 안 할래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툭 던지세요. 동료 만나면 교회 다녀?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뭐 돈 들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전도하는 말 듣고 5년 동안 자기가 안 없어지더래요. 안 없어지더래요. 제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도 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그럼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너를 잊지 못할 거다. 그때 예수 믿으라는 말 들었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어두명이 떠날 거예요. 마귀가 떠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